오늘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런 제목입니다. 그 제목과 같이 지금 현재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지요. 마지막 때 여러 징조가 하늘에서 땅에서 또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더욱더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민족이 나라가 서로 대적하겠고 지진의 소문, 기근의 소문, 재난의 시작이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요즘 보면 여름 맞이해서 우리에는 찜통 더위 같은 더위가 오는데 뉴스에 보니까 이 더위가 가려면 태풍이 한번 와야 되는데 태풍이 안 오고 어떻게 시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요즘 태풍은 무시무시한 것 같아요. 일본의 그 산산이라는 태풍이 와가지고 일본 열도를 차근차근 세상 말로 하면 재난이 오기 시작하는데 사람이 걷는 걸음 속도 15km로 그냥 딱 진입하자마자 손살같이 달려오던 이 태풍 100km 이상 달려오던 15km로 그냥 이렇게 달려가면서 사람이 걷는 일주일 내내 일본을 훑어버렸어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아는 것처럼 필리핀에서 태풍, 필리핀 바다가 주로 태풍에 이렇게 시작되는 지점이 되는데 거기서 시작된 이 태풍이 이제 필리핀을 쓸어버리고 다음에 중국을 강타했지요. 245km로 강타했다고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우리에게 여러 가지 태풍 중에 가장 강력한 태풍이었다로 약이라는 태풍인데 이 태풍으로 정말 중국을 쓸어버리다시피 한 지역이지만 그리고 이 태풍이 어디로 가냐면 베트남으로 이미 진입을 했어요. 베트남에 진입을 하고 이게 또 라오스로 가요. 제가 베트남도 가보고 라오스도 가보고 필리핀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했지만 하여간 이게 이방인 나라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억지로 푸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 믿지 않는 나라들 차근차근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저 이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홍수로 4,000명이 죽고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은데 이 김정은이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 그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30명을 총사령을 시켰다는 이런 뉴스를 보면서 정말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난과 주님의 말씀이 1.1도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대표적인 그 시대적인 증상으로 노아 때와 같다고 하지요. 노아 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노아 때 사람들이 정말 사람의 아들들이 여인들의 아름다운 육신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것만 추구하고 살더라. 그리고 남자들은 장가가고 여자는 시집가고 그건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더욱더 육신적으로 다 치우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저 여러분 미국부터 시작해서 이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던 많은 나라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나라들 우리나라까지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인 삶으로 치우쳐가는 걸 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믿는 자를 보겠냐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보겠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아서 더더욱이나 우리가 주의하고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신앙의 가치가 나타낼 때예요. 초대교회가 신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처럼 이 시대는 우리가 신앙의 가치 주님 오시는 걸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이 땅에서 믿는 자가 어떤 것인가 믿는 자에게 주신 주의 은혜 신앙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많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특별히 33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주의하란 말은 뭡니까?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하라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행동을 주의하라 경계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경고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서 주의 말씀을 말 새겨서 조심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란 말은 뭡니까? 졸고 있을 때나
깊이 잠든 상태, 그 이상의 상태를 얘기하지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오늘 본문에 이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한 비유로 무화과나무를 비유를 들지요. 이 무화과나무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무궁화 꽃과 같이 이스라엘의 국화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식민지가 되었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AD 70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33세에 못 박혔으니까 이제 70년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뿐 아니라 나라 자체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디아스폴로 흩어진 나라가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미움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은 도저히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는데 주님이 1945년 5월 15일 날 이스라엘이 다시 저 땅을 회복했지요.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계속 싸우고, 지금 여러분 이제 그 중동의 전쟁의 활과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잎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맺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때가 바로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이 깨어있으란 말이 오늘 본문 속에 4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육신의 휴식을 금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종말로 준 의미로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점검해요. 나는 이렇게 믿으니까, 나는 목사가 되었으니까, 나는 재직이 되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주의를 잘 지키니까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의 말씀을 상기하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나와서 혼자 기도하고 저거 보면서 그 유튜브를 들으면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눈을 보라 이러더라고요. 설교자 눈을 봐야 은혜가 된다고. 땅바닥에 돈 안 떨어졌어요. 우리 오장로님 늘 수고하셔서 청소도 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나와 청소하면 좋겠어요. 땅바닥 쳐다보지 말고 성경은 다 읽어준 거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만 잘 들으면, 왜냐하면 말씀 속에 잘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눈을 쳐다봐야 돼요.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되고 눈 마주칠 때 역사가 나타나고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이 종말론적으로 의미인데 본문은 예수님이 재림에 관련된 긴박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 43절에도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그 신랑과 신부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열천의 비유지요. 우리에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주로 결혼이 저녁에 하거든요. 근데 멀리서 신랑이 올 때 저녁에 다 등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신랑이다 이 마치 전령이 오면서 외치면 그때 신부가 등에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첫날 밤을 신부의 집에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다 이렇게 외쳐서 불을 켰는데 이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자는 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는데 등만 준비하고 모양새만, 이 등은 우리 신앙과 같은 거예요. 모양새만 신앙생활하고 기름이 없는 자는 기름이 불 켜니까 켤 수 없어서 나눠달라고 하니까 부족해서 우리 쓰기도 부족하다고 하니까 살아간 사이에 결국은 문이 닫혀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에 종말론적 얘기를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25장에서 세 개의 비유를 들지요. 하나는 열천의 비유를 들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모양새만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신랑을 맞이할 준비 있는 자, 깨어있는 자가 되라.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달란트 비유지요. 각 사람을 주신 달란트 이익을 남기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자가 되라, 그런 얘기고, 세 번째는 우편과 좌편에 쓴 자, 양과 염소를 얘기하면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고 돕고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던져준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면서 다시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고, 내가 이렇게 믿어도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맞이할 수 있는가?
나는 마음에 주의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생각에 주님의 귀한 말씀들을 두고 깨어있는가, 깨어있지 않는가, 이걸 돌아보면서 우리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시간적인 개념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시간적인 개념으로 우리 32절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단 한 번의 기회지요. 초림 때는 주님이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님 믿을 기회가 많았어요. 그러나 주님 재림은 이제 신랑이 온다고 전령이 와서 신부에게 알리는 것처럼 오늘도 천군 천사가 나팔 불고 올 때 모든 자들이 이제 주님 준비했던 자들이 신랑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이 자들이 얼마나 통곡스러운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장 불행한 자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죽어서 지옥 가는 자고, 주님 올 때도 마찬가지지만 더 불행한 자는 어때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고, 더 불행한 자는 주님 믿다가 주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고 버림받는 자가 오늘도 불행한 것이죠. 우리는 어느 때보다 우리 신앙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신앙이 재림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까 내일 오실까, 신앙은 내일이라도 주님 오신다는 그런 긴박성 속에서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천년 만년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신앙만은 긴박성이에요.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인간들이, 과학자들이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시대로 치달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우리 신앙이 늘 깨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주님 여러분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겠지요. 우리말에 여러분들이 창갓집에 가서 울다가 누가 죽었냐고 하는 식으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구원의 축복,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정말 내일이라도 주님 오신다는 재림 신앙 가질 때, 그때 우리가 주의할 수가 있고 깨어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어요. 초림 때는 주님이, 여러분들이 여러 기회가 많지만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은 주님이 천사장이 나팔 불고 주님 재림하면 디엔드에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택된 자들 동서남북에서 불러서 주님 새 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이 땅은 아비규환이 되지요. 요즘 태풍 때문에 날리고 불나서 여러분 난리잖아요. 아마존 강 그 주변에는 브라질 쪽엔 여러분들이 이 그 불에 타서 지금 불이 많이 나가지고 어제 뉴스 보니까 이 집안에 있어도 집안이 그냥 연기가 들어와서 숨을 못 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불이 나서 멀리서 난데도 여러분 그 정도로 공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모든 것들은 점점 앞으로 내년에도 후년에도 우리에게 서늘한 날이 오길 바라지만, 이제 날이 점점 여러분들이요 지구가 밝아지고 지구가 식혀지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도 이 더위가 가는 게 태풍이 한 번 정도 와야 이 더위가 간다고 이렇게 뉴스를 나오더라고요. 나 그거 보면서 그래도 태풍 안 오고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태풍이 오면 여러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는 괜찮겠냐, 지금 현재 일본이 또 중국이, 필리핀이, 베트남이, 라오스가 계속적으로, 호주도 마찬가지로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 여러분 지구에 성한 곳이 없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자연의 재해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이 재앙을 우리는 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어제 뉴스 보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비행기가
굉장히 막 요동해가지고 비행기 안이 난장판이 됐더라고요. 이상기로 만나가지고. 이번에도 필리핀 가는데 가고 오는데 한 번씩 만나. 그러니까 하늘에서 나타나는 징조가 요즘 여러분 정말 이게 어떤 징조인지 몰라도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옛날엔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하면 박수 쳤어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엔 비행기가 많지 않으니까 한 번씩 내릴 때 아슬아슬했거든요. 요즘은 하도 많이 내리니까 별로 박수 안 치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가면서도 목사님들하고 웃고 있어 말하는데, 여러분 근데 하늘 위에서 이상 기류가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주님만 안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놓치지 않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여러분 예화를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34절에 보니까 타국에 어떤 사람 타국에 가면서 일들을 맡겨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마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고난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맡긴 것처럼 우리 모두 자기의 고난을 감당하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종을 막론하고 주인이 돌아올 때 시간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4개로 구분하지요. 뭐라고 하냐? 오늘도 저물 때든지 밤중일든지 다굴 때든지 새벽일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대낮이 아니에요. 결국은 이 근무한 사람이 어느 시간에 있든 간에 아슬아슬한 시간이에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지만 밤에 근무들 쓰잖아요. 그러다 보면 순찰자가 순찰 도는데 이때가 가장 여러분요 졸만할 때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저물 때 이제 막 해가 저물들 때 여러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물체를 잘 분간할 수가 없어요. 제일 우리가 교통사고도 어려울 때가 언제냐? 해 뜰 때하고 해 질 때, 이때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고 하잖아요. 이때가 사실 보면 칠같이 어두운 것보다는 더 위험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물 때, 또 나가서 밤중에 잘 수가 있지요. 다굴 때 새벽녘입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야 되는데 새벽에, 또 새벽에 이럴 때 여러분 가장 여기 보면 낮이 아니고 오늘도 근무 태만할 때 깨어있지 못할 때를 우리에게 주님 설명하면서 너희는 깨어있으라 근신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함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고 이제 이 재림 신앙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묻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요 더욱더 우리가 앉아 편안하다 할 때에 우리 해산하는 고통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인이 아기를 갖고 이제 잉태한 다음에 행복해서 남편의 사랑받고 모든 사람의 사랑받고 태어날 아이에게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태어나려고 하면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편을 안전할 때 이때 우리는 어때요?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깊은 영적인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지금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오게 하신 여러분 주 앞에 감사하면서 깨어서 이 시대에 어떤 것보다도 신앙생활에 깨어있어야 될 것을 여러분 먼저 아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36절에 보니까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해라.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인이 바로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고 깨어난 자나 잠 속에 취해 있는 자나 여러분 주인이 오면 바로 맞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깨어있는 자 오늘도 정신 차리고 있는 자만이 주인이 올 때 바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결국은 천국이고요. 우리 시민권 하늘나라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결론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고 이게 믿어야 될 이유요.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주는 은혜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우리 감당할 시험밖에 안 두고 시험 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 주시고 우리 구하는 거 허락해 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신앙생활의 진실은 주 앞에 서는 거예요. 이 신앙이 되어지지 못하면 오늘도 이 땅에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가 없었더라면 더 두려워하고 예수가 없었더라면 땅을 쳐야 되고 나에게 돌아올 죽음, 내게 이 시대에 돌아올 주님의 심판날을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린 더 두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시간적으로 밤중처럼 가장 일하기 어려울 때가 언제냐? 사실은 이 20살서부터 이제 26, 60대가 가장 힘들어요. 어릴 때나 나이 많으면 우리 권사님들 늘 뭐 큰 일 맡아서 안 하니까, 직장도 안 나가고 사업도 안 하니까 열심히 나와 기도도 하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엔 한 20대부터 시작해서, 요즘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20대부터 시작해서 가장 60대가 가장 활동하게 힘차게 활동할 때, 힘차게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게 맡겨진 일터에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이 없고 내게 깨어있는 신앙이 되지 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먼저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대비하고 지혜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정신적인 여러분 그런 쪽으로 깨어있으라는 이런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베드로는 주님이 깨어있으라,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3시간 기도하잖아요. 제자들에게 여기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그렇게 하고 와서 기도하고 왔더니 깊이 잠이 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는데, 그게 자기 의지로 따라 나섰던, 하여간 어떻게 주님 따라 나섰는데 주님이 밤중에 기도하고 깨있으라고 가서 1시간 기도하니까 여전히 자요. 또 가서 1시간 또 기도하고 오니까 또 자요. 3시간 때 이제 기도하고 와서 주님께서 깨어라, 그리고 얼마나 피곤하냐,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얘기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주님 앞에 장담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배반해도 나는 주님께 따라가겠습니다. 베드로만 배반해 다른 제자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날, 여러분 한 2-3시간 사이에 자그만치 여러분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닭이 오니까 그때 비로소 깨닫고 그가 통회하고 회개하죠. 근데 그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자기를 추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이 깨어있으라 근신하라고 얘기할 때 그때 깨어있지 못한 그는 이제 그때를 추억하면서 이제 우리를 향해서 너는 근신하라 깨어라, 우는 사자처럼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마귀는 여러분 사자로 비유했는데 이 사자는 먹이를 찾아서, 오늘도 사단은 여러분 이방인은 이미 자기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이 아니라 믿는 자, 구원받은 자, 예수 안에 생명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어때요? 쉼 없이 공격을 하고 사단이 틈을 타고 우리에게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 우겨싸움을 당하게 한다는 것을 알고 근신하고 끼어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잠을 자다 일어나서 잠이 덜 깬 상태는 비몽사몽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빨리 세수하고 정신 차리는 것처럼 우리에게 정신 차리지 못하면, 옛날에는 여러분 눈 뜨고 코베 간다고 하는데 요즘은요 눈 떠도 여러분 코베 정도가 아니라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져요. 지금 악한 사단이 얼마나 역사하는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힘들고, 제가 보통 주일날은 한 3시 정도 나와서 이렇게 쭉 기도하는데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들어오는데 저기 알까네 뭐 까네, 참 이름도 참 이상해. 또 여기 노래방은 계속적으로 오늘 주일날 어디 출근 안 하니까 그냥 노래방은 노래 나오고, 심지어 그 앞에 있는 그 닭집까지도 내가 보기엔 아침까지도 그때까지도 불 켜고 장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불의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주일까지 계속적으로 먹고 마시자 취하자 이런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정동진에서 이제 장로 장립을 한다고 서울에서 출발했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이제 일찍 출발했는데도 12시 전에 가야 되는데 이제 11시 순서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가야 되는데 12시나 돼야 도착할 것 같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놀러 가는지요. 요즘은 시간만 남으면 자동차 있겠다 뭐 이 사람들이 들로 산으로 그냥 그 나름대로 쉬는 일에, 쉬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부 다 거기에 지나칠 정도만큼 사람들이 밝힌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 보기에 인정받지 못하는 영적인 약함이 아니라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의미로서 깨어있으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33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또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영적으로 뭐냐? 오늘도 여러분들이 본문 가운데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가장 좋은 때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이 오셔야 모든 인간의 고통과 고난이, 죽음이 스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삶은 점점 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이런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스탑이 되고, 이제 주님이 오시면 다시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에덴 동산 사는 것처럼 아픔과 눈물과 한숨이 없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유토피아 같은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것을 알고 영적인 의미에서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어때요?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는 용기를 갖게 하지요. 오늘도 초대교회가 마찬가지 42절처럼 어때요? 기도하고 기도에 힘을 썼더니 그들이 담대함을 가져서 초대교회, 심지어 요즘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죽이지 않잖아요. 그때는 예수 믿는 게 곧 죽음이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땅굴 속에 지하로 여러분 20층 같은 아파트 식으로 파가지고 그 굴 속에서 낮에는 거기서 살고 밤에 활동했을까요? 그럴 만큼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자체가 곧 죽음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승리하고 용기 있게 담대함으로 나가서 승리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한 마음이 되게 하고 기도는 주의 능력의 통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셔요. 제가 철회 때도 잠깐 얘기,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시편 107편 가지고 흑암 중에도 사망 가운데서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어떤 응답을 해주는가. 우리에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예레미야 33장이잖아요. 부르짖으면 이리 행하오치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 문제든 이 나라 민족의 문제든 우리 교회 문제든 우리 장래 문제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도록 축복할 줄 믿습니다. 아기 태를 통해서 이제 아기가 엄마의 태주를 통해서 다 공급받잖아요. 산소도 공급받고 영양도 공급받고 10달 동안은 어머니를 통해서 받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가 바로 여러분 주의 능력을 심는 통로예요.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 가졌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겸손해지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고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119 라이브를 해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평생 죽어도 정말 여러분 결혼하고 아이 못 낳는 것처럼 오늘도 평생 여러분 살아가면서 생명 하나 살리지 못해요. 예수 믿는 우리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자, 이 기도하며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바울은 옥중에서 얘기하고 있고요. 옥중에서도 그는 기도해서 나로 하여금 전도, 정말 전할 수 없는 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가 부탁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가 생명을 낳게 되고 기도한 자가 전도하게 되고 기도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될 줄 믿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뭐냐?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선을 위해서, 선한 분 하나님 한 분이죠.
우리는 주님의 선을 위해서,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미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때요? 덤으로 주님과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복을 주는데,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선을 위해 살아가는데, 이 선한 분 하나님 한 분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또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노라.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이유는 생명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마리 양을 찾아서 91마리 양을 두고 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또 능력을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주님이 약속하시는데,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일을 이룰 수 있고, 기도할 때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자다가 깰 때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어서 기도하여 구원의 확신과 주님이 주신 힘과 지혜를 얻어서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복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의하라, 깨어라, 이 말은 마음으로 항상 생각으로 항상 조심하고 주의 경고대로, 경고는 경고로 받아야 되고 축복은 축복대로 받아야 되는 것처럼 주님의 경고를 마음속에 새기고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